과거의 기적에만 머물지 말고 새로운 기적을 기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18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자, 이 이전 일이 아까 홍해바다의 그 기적이라고 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성경의 대부분의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근데 여기서는 옛날 일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기적, 이 홍해바다를 가르신 그 놀라운 기적을 그 기적의 역사를 부정하라는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의 기적만 붙들고 현재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과거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그 선언에서 얘기했던 노인처럼. 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를 건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광야죠. 광야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먹이셨어요. 또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정말 이 뜨거운 광야에서, 또 밤에는 추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셨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옛날에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지금은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는 구원해 주셨지만 지금 바벨론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그런 말들을 하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과거의 기적만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하나님은 믿지 못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는데 지금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내 인생의 황금기는 지났어. 이제는 기적을 기대할 수가 없어.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옛날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의 기적이 아닌 오늘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사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또 실제로 그런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첫 번째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불신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둘째,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셔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예수님 자체가 홍해 바다의 기적과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신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눈앞에 왔는데 그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계속 그런 상황이 반복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10번을 나에게 이렇게 반역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새해를 기대하지 않으면 눈앞에 기적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새해를 기대하는 사람만이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예수가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해라. 그 믿음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인간적으로는. 또 베드로가 밤새 이 프로였죠. 어부로서 어부에 업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기를 잡았던 사람인데 밤새 고기를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평생을 물고기만 잡은 사람인데 그 말을 듣기가 쉬웠겠습니까? 쉽지가 않았죠. 인간적인 경험으로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면 지금 여기서도 못 잡는데 물고기를 전혀 못 잡을 거라는 그런 경험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죠.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불치병이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또 오늘날 그런 경험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새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란 뭐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뭡니까?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독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자,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이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출애굽 때의 그 대상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하는 그 대상이 어디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까?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었죠. 그러니까 애굽의 심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그 심판의 대상이 바벨론이 된 겁니다. 바벨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고 고통을 준 이 바벨론을 다 도망가게 만들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보다도 더 엄청난 대제국이었습니다. 더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장악했던 나라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포로가 돼서 흩어지고 인원도 줄어드는 인구도 줄어든 이 이스라엘이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강력한 대제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대제국을 심판하시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 강의해서 이제 우리 많이 들었지만 놀랍게도 이 바벨론 대제국이 되고 또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몇백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몇백 년 전에,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몇백 년 후의 일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자, 이 지난 2월 9일에 나눈 이사야 41장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150년 후에 활동을 할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50년 전에,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말씀하시면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사실 이사야가 쓰일 당시에는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정복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페르시아는 너무너무 작은 나라였어요. 안샨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에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 그 작은 나라의 이 고레스가 대제국, 전 세계를 장악했던, 통치했던 대제국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고 또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겠다라고 계시하신 거예요. 정말 이사야 시대에는 이 서신을 받던 이사야 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얘기였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 왕의 이름까지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신 겁니다. 정말 놀랍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인터넷 조금만 뒤져봐도 다 나오죠. 특히 다니엘서 5장 30절에서 31절을 보세요. 다니엘서 5장 30절에서 31절.
자, 그러니까 이제 몇백 년 후에요. 이사 시대 이후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와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정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왕이라는 것은 바벨론 왕이라는 거예요. 그가 죽임을 당했고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계시해 주신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사야서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각 사람의 역사를, 삶을 주관하시는데 특히 당신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이 역사를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를 선하게 해결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만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지금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파악해서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축복의 삶이, 영원한 축복의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인생이 길면 길고 짧면 짧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뭐 인생이 짧다, 금방 지나간다 하지만 우리가 1년, 2년만 고생해도 정말 지긋지긋하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안 갑니까? 그 몇십 년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고통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형벌이 결정됩니다.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형벌이 결정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저 천국에서 정말 너무너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어떠한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천국 뭐 너무 밋밋해서 지겹지 않겠어?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록에 보면 달마다 나무의 열매가 막 다르게 열리게 해주시고 계속 바뀌는 그런 것이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계속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지겹지 않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즐겁고 기쁜 일을 경험한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정말 죽겠다. 진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아프다. 그거와 비교될 수 없는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건 언제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오죽하면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신이 인간으로 이 땅으로 와서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지옥 형벌은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땅에서의 고통은 뭐 어떤 사람은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고난받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 지나고 나면 인생이 참 짧다. 어르신들이 다 그 얘기를 하죠. 인생이 참 짧다. 금방 지나갔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죽고 나서의 그 축복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설사 그 보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천국에서 더 큰 상급과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에 예언된 바벨론은 이스라엘 자손이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강력한 대제국이었습니다.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받은 이 이스라엘은 해방될 것이라는 것은 정말 꿈에서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본토에서 이제 실제로 포로로 귀환이 됐잖아요. 몇백 년 후에 본토로 돌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느낀 감정을 시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 꿈만 같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대제국의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누구나 꿈꿔왔지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전혀 예상치 못한 길을 여셨고 그 길을 통해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귀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소망하는 대로 해결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꿈꾸는 것처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 정말 나를 괴롭히는 이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 그거를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면 진짜 꿈꾸는 것 같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스라엘처럼 정말 내가 꿈꾸는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장애를 제거해 주시고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19절에서 20절을 보세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반드시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가 없었습니까? 홍해 바다를 만났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광야라고 하는 그 뜨거운 길을 걸어가야 됐어요. 밤이면 너무너무 추운 곳에서 잠을 자야 됐어요. 수많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는 어땠겠습니까? 더 먼 길이에요. 훨씬 더 먼 길이에요. 그리고 포로였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애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여주셨습니다. 그것도 풍요롭게, 충분하게.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장애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장애물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크고 아무리 절망스럽게 보여도 절대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실 새로운 기적을 기대하면서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 기쁘게 감사함으로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곧 성도의 인내이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그같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다.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막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존 뉴턴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완전히 타락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뉴턴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선원으로 일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술과 도박에 빠졌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노예 무역에 가담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잔인하게 팔아 넘겼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더 타락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도 이제는 희망이 없다, 전혀 없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타고 있던 배가 무시무시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거대한 바다가 막 배를 잡아삼키려고 했어요. 선원들도 다 절망했습니다. 그 순간 뉴턴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 인생을 바꾸겠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그 배는 기적적으로 폭풍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뉴턴은 노예무역을 완전히 끊고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또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영생을 얻었네. 바로 이 찬양의 저자가 존 뉴턴입니다. 그는 후에 영국의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힘쓴 정치가 월리엄 월버퍼스와 함께 싸웠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과거의 절망 속에서 죄악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가장 비참한 삶도, 가장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아멘. 우리는 과거의 기적에만 머물지 말고 오직 오늘의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삶에도 새로운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과거가 아닌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